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처럼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은 한마디로 힘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이 힘의 역학관계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국력, 힘이 있어야 또 무역과 국방, 또 외교와 정치 모든 영역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비즈니스하는 직장인들, 또 나란 일을 하는 공무원들 모두 능력과 성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성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힘이고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힘이 없어도 문제지만 힘이 넘쳐서 위험할 때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수영을 처음 배우는 분들이 다리에 또 어깨에 쥐가 나서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속에서 힘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사분들이 힘을 빼고 몸을 물에 맡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이론은 아는데 막상 물에 들어가서 힘을 빼면 가라앉을까 봐 두려워서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강물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힘이 필요한 사람이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힘을 빼야 할 사람이 계속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침묵하시고 기다릴 때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 왕의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윗은 어떻게 그 힘을 사용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였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어서 참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8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간단한 보고만 있고 구체적인 기록은 별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눈길을 끄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 전쟁에서 이겨서 수많은 포로와 병거를 전리품으로 얻었는데 병거를 끄는 대부분의 마레바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앞뒤의 문맥을 살펴봐도요, 다윗의 이런 행동에 대한 답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 그래서 기록했겠지 하는 생각은 있어도 그 이유를 찾기가 참 힘이 듭니다. 먼저 이 병거라고 하는 것은요, 말이 끄는 전차로서 당시 최신식 무기에 해당했습니다. 그 병거의 군사들이 수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탑니다. 그리고 상대 진영을 빨리 이동하면서 공격할 수 있는 최신식 무기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병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이 강하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전쟁에서 병거가 많이 출동했다 하면 승리가 그만큼 보장될 수 있는 엄청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이 병거를 1000대나 얻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얻은 말들 가운데에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다 말의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말의 발의 힘줄을 끊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멀쩡한 말의 발의 힘줄을 끊으면 말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굉장히 아프겠죠. 네. 그 이후로는요, 이 말이 병거를 끌 수 있는 말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라는 말로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너무 귀한 전리품인데 정말 아깝습니다.
계속 전쟁에 나가야 되고요. 내일도 전쟁해야 되고 승리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윗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왜 이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왕이 많이 두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병마와 아내와 은금,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왕이 많이 갖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사실 고대 왕들은 군사력과 경제력이 있어야 부국 강병하게 됩니다. 나라를 건강하게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왕실의 번영을 위해서 후손들을 많이 낳으려고 아내들을 많이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이 마땅히 가져야 할 것들을 지금 제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병마를 많이 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면서 나라를 다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고 나라를 다스렸다면 하나님보다 경제력을 더 의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또 아내를 많이 두면 왕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인 것이죠. 저는 아내가 한 명이라서 잘 모르겠지만은 아내가 많으면 왜 안 좋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사실 그 당시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왕과 공주들 사이에 정략 교론을 많이 했습니다. 서로의 이익을 나누기 위해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의 아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로 싸우고 견제하고 의견 충돌이 있고 여러 가지로 왕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이 군사력과 경제력과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신명기에서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지, 그래, 말의 발의 힘줄을 끊어버리자,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말 들어보니까 이건 너무 아까운데 한 50%만 남겨둘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말의 발의 힘줄을 90% 끊어내 버렸습니다. 이것은요, 자신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무기 때문인가? 아니면 군사들이 전쟁을 잘하는 능력 때문인가? 결코 아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에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것이다. 전쟁은 바로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와 또 힘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심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자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 왕으로서 이 다윗은 막강한 무기인 병거를 내려놓는 게 참 쉽지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다윗이니까 가능했죠. 다윗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순종을 원래 잘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 아닙니다. 이 다윗은요, 어렸을 적부터 양을 치던 목동 시절부터 순종의 훈련을 해왔습니다. 자신이 치던 양을 사자나 곰이 물어가거나 훔쳐가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하나님이 가라 라고 하실 때 물맷돌을 가지고 그 짐승들과 끝까지 싸워서 양을 빼앗아 왔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결과로 승리들 조금씩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무 생각 안 하고 계산하지 않고 아멘하고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이러한 순종과 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 말의 발의 힘줄을 끄는 것은 버린 것이 아니라 얻는 행위였습니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나의 능력을 버리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 다윗은 정말 지혜롭지 못하고 즉흥적인 그런 왕이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더 큰 것을 얻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 대해서 오늘 6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어가 다윗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줄을 단련하고 키워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잘 활용해서 내가 이겼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힘줄을 끊었더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다윗처럼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삶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오늘 다윗처럼 말의 발의 힘줄을 끄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게 되는데요, 그중 몇 명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축복의 자손을 약속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늙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내인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이제 내 여종을 취해서 아이를 가지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아멘 하면서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습니다. 아들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으면, 후손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내의 말을 따르면 안 되지요. 좀 더 기다렸어야 됐습니다.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16장과 17장 사이에 13년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더 젊었을 때에 나타나셨지, 왜 아브라함이 아무 능력이 없는 99세에 나타나셨을까? 사실 창세기 12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그 큰 비전과 언약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을까요? 그런데 아내가 아닌 여종의 몸에서 난 한 명의 아들밖에 지금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말의 발의 힘줄을 끊었다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 말은 여종을 취할 수 있지만 취하지 않고 아내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하나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다 내려놓을 때까지 그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86세에서 99세까지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이 13년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계속 침묵하고 계시니까, 아들이 안 나오니까 인간적인 노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용한 의원을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진료도 받고요, 또 비싼 한약을 다려서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몸에 좋다는 운동을 하나둘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어쨌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어둡고 힘든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스스로 말의 발의 힘줄이 끊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때 그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해주시고 상기시키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청년일 때가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서 떠난 75세도 아니었습니다. 늙었지만 남자의 능력이 남아있던 86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완전히 능력이 끊어진 99세, 그 불가능한 자리에서 할례를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제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은요,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인간적인 가능성이 끊어진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표식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자손을 얻은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의 힘으로 나온 줄 알고 계속 자기만 의지했겠지요. 자,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혈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 있죠. 그는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이 곧 메시아이시다라고 선포하면서 다녔습니다. 교회 개척을 했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래 바울은요, 말의 발의 힘줄을 단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만한 강한 힘줄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리스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는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야. 막 자랑할 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을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말의 발의 힘줄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가능성,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내려놓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예전에 있었던 스펙과 능력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해 주셨고요, 또 감옥문을 열어주셨고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 포기하고 싶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을 구원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고통받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려고 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끊고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끊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신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말에 발에 힘줄을 끄는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시고 다 버리셨습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내가 가진 말의 발의 힘줄을 단련해서 그것을 가지고 살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물론 힘줄을 잘 단련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인정받는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세계적인 어떤 아티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줄을 단련해서 이기는 자리에는 피곤과 불안이 따라옵니다.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힘이 다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오면 불안과 절망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의 발의 힘줄을 끄는 사람은 내 힘과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감사와 겸손으로 하나님만 계속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심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에게 좀 끊을 것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흙수저입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스펙도 별로입니다. 뭘 끊을 것이 있어야 끊죠. 하나님, 전화 끊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대화를 끊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익숙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내려놓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청주 상당교회에서 13년째 부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부목사로서는 한 교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을 하는 셈인데요, 거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입학할 예정이었는데 그때 마침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보다 먼저 목회를 배워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포항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을 벗어나는 것이 참 불안했습니다. 꿈꾸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연고도 없고 낯선 곳이고 불안하기는 한데 불러주신 목사님만 믿고 그렇게 내려가서 목회를 재밌게 배우고 또 사역도 열심히 하면서 열매도 맛보았습니다. 그렇게 포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청주 상당교회로 왔습니다. 거기서도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4년이 지나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신학 공부를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계획하게 되었죠. 제가 가고 싶은 신학교에 모든 입학 서류를 내고 기다렸는데 입학 허가 신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자만 나오면 출국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아시고는 가지 말아라, 남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하나님, 저 가고 싶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사실 외국에서 공부를 잘하고 학위도 받고 또 한국에 와서 성공적이고 좋은 목회를 꿈꾸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까지 나가면 모든 목회자들이 바뀌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씨름하다가 힘들었지만 유학을 내려놓고 교회에 남게 되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데
나 몰라라 이렇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13년 정도 그 기간 동안 많은 은혜와 복을 저에게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승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약할 때에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릴 수가 있었고요. 또 담임 목사님의 은퇴와 새로 오시는 그 부임하시는 목사님과의 그 교체 시기에 제가 부족하지만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기도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 갖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가진 힘줄이 무엇인가, 즉 내가 가장 의지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관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경제력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정말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이 말의 발의 힘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들이 힘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보다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아무리 단련하고 키운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힘줄들, 내가 소중히 여긴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라, 내려놔라 하면 그대로 끊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 때에, 그때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줄을 단련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끊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숙함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영적으로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나의 능력과 은사와 재능, 그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힘줄을 끊으라고 말씀하시고요, 때때로 힘을 빼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에 계산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아브라함, 또 바울과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여서 끝내는 내가 이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기는 삶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